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4절까지는 제가, 그리고 5절부터 9절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이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의 교인들은 말이죠, 자신들을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이다. 자신들은 아예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아주 성숙이 되어 있는 잘 자라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착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잘났고 영적이고 성숙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로 대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도대체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뭐냐? 바울은 놀랍게도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날 수십만 개의 교회와 수십억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어쩌면 이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2023년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인데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이 가르치고 영이 내 마음에 지시하고 영이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아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신령한 영적 존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성도가 아닌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할까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1장,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기와 분쟁을 왜 하는가 봤더니만 1장 4절, 3장 4절에 보니까 시기 분쟁하는 이유가 딱 드러났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교회의 지도자를 두고서 어느 파단에 속해 있다고 편을 만들고 파단을 만들었어. 나는 목사 편이고 나는 장로 편이다. 나는 그래도 30년, 50년 우리 교회 지켜온 저 덕주대감 장로님 편이다. 나는 성가대장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안수 집사님, 이모 집사님의 편이다. 아니야, 나는 권사님, 박모 권사님의 편이야. 이러면서 편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육체를 쫓아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시기와 분쟁하는 그 모습, 그리고 바울 편, 아볼로 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짓이다. 그것을 보고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런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라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성령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어간다는 것이. 나는 육신의 속도로 막 가려면 성령께서 나를 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끌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육체의 일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이것을 가지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것이야? 여기 보면 이게 아마 19개인가 21개인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도대체 육체를 따라하게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육체를 쫓아가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아까 처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술수는 점치는 걸 얘기합니다.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냄은 화내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 짚는 거, 요거 파당 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거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제 요 다음서부터 요 다음 문장은 우리가 3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신 편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렇게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리하는 일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령한 자처럼 행동하고 모션을 쓰고 있고 표정 관리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마치 성도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들처럼 정말 신실한 자들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는 육체를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신령한 자들처럼 살려면 그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자, 22절, 23절 이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집사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 다음에 것을 갖다가 또 3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번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3번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어떤 일이 견뎠을 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양선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떨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든지 편파적이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모든 것은 또 나쁜 모든 것은 지나친 모든 것은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육체의 일이 현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권고를 24절, 25절, 26절에 하고 있어요. 자, 24절,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몸, 육체와 함께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이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우리 신령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권고는 뭘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신령한 자들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령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 세 번째 권고를 합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란 건 쥐뿔도 아닌 게 잘난 척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격동하는 거, 씩씩거리고 서로 투기하는 것을 서로 질투하고 있다.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복음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생각을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데다가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사역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목사들이 스스로 목사에 대한, 장로들이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기와 분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시기 분쟁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 바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싹싹 보셔가지고 집사님은 우리 편 하세요, 권사님은 우리 편,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 교인들이 절대 사역자들은 파벌을 주동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아볼로 밑에 서면 뭐가 된 것 같이 생각, 바울 밑에 서면 자신들이 뭔가 가질 것 같은 생각을 드니까 그쪽 밑에 서가지고 편을 나누고 서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굴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성이라고, 남부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성에서 아주 큰 성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을 향해서, 소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베레아에서 전하고, 아덴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교회의 설립자예요. 아유, 원로 목사님 되셔야죠. 교회를 세우시는 설립자이시고 창립자이시고 우리의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분 아니냐, 이분보다 더 뛰어난, 이분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볼로는 누굴까? 아볼로는요,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아볼로는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성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하면
성경 박사예요. 그 당시 성경하고 구약을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신약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박사님이 어느 구석에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고 다 아는 분이에요. 성경이 정통한. 근데 성경을 잘하니까 성경 박사인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이분이요. 말이 너무 잘해요. 저도 아볼로 좀 닮고 싶네요. 너무 언변이 뛰어나고 웅변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러면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와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아볼로는 왜 예수인가? 무엇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학술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방끈이 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좀 무식해. 말도 좀 언어를 말이 틀렸었는데 아볼로는 역시 이해가 쏙쏙 들어오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볼로 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설교도 잘하고 정말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해서 아볼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 편이 되어가지고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이렇게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지.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다시 이야기, 물론 이 얘기는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얘기를 이미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3장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너희들이 받은 존재들인데 왜 거기에 지금 사람을 쫓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아볼로고 바울이고 따라가는데 아볼로는 도대체 뭐냐? 바울은 도대체 뭐냐? 바울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비난을 섞어가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아주 경멸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 정도 되면 야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내가 누구냐? 교회를 세우잖아. 아볼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편을 나누지 말고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내가 보면 격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아볼로가 뭐야? 바울이 또 뭐야? 우리가 화가 나도 우리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을 지켜야 돼. 어느 장소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러면 바울이 얘기를 할 때하고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근데 누구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누구냐와 무엇이냐가 단어가 달라요. 티와 티스라고 해서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하는 게 아볼로 바울 자신조차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하고 비인격적으로 마치 사람을 물건 대하듯이 아볼로가 뭐야 도대체? 바울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지금 주인처럼 섬기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물어보면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구나 하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생기는 게 전부 이런 것이에요. 누구 편드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가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니네가 바울이 뭔지 알아? 누군지 알아? 아볼로가 도대체 무슨 존재, 어떤 존재인지는 너희들이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대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 바로 대답을 딱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고 대답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은 디아코노스다. 그들은 바로 디아코노스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다.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디아코노스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말을 딱 들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금방 딱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금방 충격을 받는 것을. 디아코노스란 말은 하인이란 말이에요. 종놈들이란,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남의 시중을 들은 사람들, 남의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처럼 시중을 들은 사람. 물 가져와. 네. 우리 음식점 가면 이거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노스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바울이 여기에 딱 쓰니까 그 다음부터 가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교회의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종놈들 이렇게 썼는데, 하인들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교회가 조금 커져가면서 이 말이 멋있잖아요. 요새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 집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섬기는 자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는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종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아볼로, 지금 바울은 사도인데 그 사도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종놈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종놈들을 섬겼단 말이야. 종들을 주인처럼 제가 종들 뒤를 따라간단 말이야. 이런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일꾼들이야, 일꾼들. 명령하면 명령 듣고 지시하면 지시 받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이야. 우리에게는 권세, 어떤 능력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섬기도록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냥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야. 교회 안에서 시중 들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신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종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인가, 무엇을 하는 종들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오늘 것은 한 4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종들이 도대체 무슨 일하고 뭔 일을 하는 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들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따라해보세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람들.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누구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신들이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은 이 종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교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을 듣고 믿게 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의 목표예요. 그들은 돈을 받거나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어떤 편이 되어라,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게 하는 일만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일꾼들이며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형교회를 만들어 세계적인 선교단체, 선교기관을 만들겠다.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사역자의 목표는 집사, 목사, 장로, 권사의 목적은 사람들하고 예수와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가 구원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다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는 전하기만 하고 예수와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라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 바울, 아볼로, 이집사, 김권사 각각에게 주신 대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각각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자, 내 형편, 내 능력, 내가 가진 재능. 아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장부 정리를 잘하니까 교회 회계 일을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목사의 직을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일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존재냐? 6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6절 첫 줄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자신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농사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씨를 심는 자의 역할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심어놓은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너희들에게 뿌렸을 뿐이야.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그리고 아볼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복음이 뿌려져가지고 씨가 나라는 곳, 자라는 곳, 거기 있는 심어진 곳에서 자라나도록 물을 줬을 뿐이야. 사역자들의 일은 이렇게 다양해요.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잡초를 뽑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비료를 주는 사람들은 이제 농사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바울파 아볼로파에 나누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가만히 보면 나는 그저 심는 일만 하는 거고 나는 물을 주는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절대 누굴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정도 그리고 서로 돕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의 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같은 일하는 사람들. 뭐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믿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편, 아볼로 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왜 그 주님이 똑같은 일이라 그러고 똑같이 나눠준 일을 너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낫다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많이 잘 외우고 성경 말씀도 잘하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뜨겁고 사랑이 많아요. 설교하다가도 10번 20번 울어요.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하루에 20시간 기도해요. 야, 그럼 4시간 자고 20시간 기도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분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나 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가깝게 주시는 제 어느 집사님, 어느 원사님, 어느 장군 똑같은 일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왜 네가 평가를 하냐. 바울에게 뭐 심는 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왜 그 심는 씨를 받는 너희들이 평가를 하느냐. 물을 주는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물을 주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 아볼로를 평가하고 그 뒤에 줄을 서느냐. 지금 교회가 심각해요. 이 바울과 아볼로는 적어도 줄을 세우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도 물론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다를 바가 조금 더 없지만 요즘에는 이 사역자들이 완전히 성도들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줄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편을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왜 미국 유학을 와야 되고 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꼭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 꼭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라도 박사 학위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박사 학위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좋은 교회 가려고, 좀 큰 교회 가려고. 왜냐면 큰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박사 학위를 좋아하거든요. 교인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 박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박사님이야. 미국 유학 갔다. 이게 웃기기는 여기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오늘 와서 이거 보면 교회 다 문 닫으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물을 잘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씨를 잘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들도 그래요. 야, 그거 갔다 오면은 나중에 박사 따고 오면 여기 자리 많이 나니까 우선 박사 따라. 교인들도 그 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가지려 하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자격증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가짜 자격. 지금 뭐 상당수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구별이 없다는데 우리 생각들이 잘못돼요. 지금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사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어쩌면 4장 1절에 가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이 말을 진짜 읽어야 돼요.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임직 예배하고 어디 선택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할 때 보면 그때마다 나오는 설교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너희들 평가받아서 어찌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해야 되는 종놈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세 번째예요. 그들은 동등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내요. 다 못 맞출 수는 없잖아요. 다 심한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호 동업을 하면서 협동을 하는 사람, 상호 의존력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는이와 물주니가 하나 다 같지만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만들리라.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 일을 하고 그 상을, 자기 상을 만드는 것이죠. 남이 잘했기 때문에 팀워크를 해서 팀으로 단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주신 대로 자기의 일을 해서 자기의 상을 주인에게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신들이 못 뛰어나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각자 상. 그 수역, 사역을 하는 방식이나 사역을 하는 그 일 내용이나 또는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상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의 본분이고 일이고 특징이야.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이 종들조차 판단을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세속적으로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냐, 누가 말을 잘하냐, 누가 더 훌륭하게 역할을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마음에 드느냐, 이런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육체를 따라가는 세속적인 것이, 세상은 뭐 학벌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경력자들을 채용도 하고 학벌 좋은 사람 채용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게 육체를 쫓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신령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기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형편과 자격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충성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마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무슨 일로 곁길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사역하고 일하는 일꾼들, 종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종들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묻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7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신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나를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그렇죠. 이 질문은 5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대답해요. 그런즉 심는 바울이나 물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뿐이라고 지금 바울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답을 나 바울, 내가 생각해도 나 괜찮고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 너희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우리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갖다가 추종하지를 말라.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 말씀이죠. 교회 주인 하나님. 우리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들일 뿐이에요.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자, 다시 이 분명한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이 밭대기들이 왔나요? 우리가 밭인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아마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바울,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업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이 말이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말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과 아볼로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실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직장 동료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역자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이거 하세요. 나는 이거 합니다. 우리는 이거 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으로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가 동역자라는 얘기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아마 고린도 성도들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둘이 불러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로구나. 이렇게 같은 종문들이로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일꾼으로 우리는 그냥 일할 뿐이라는 거죠. 다시 결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료 일꾼들을 서로 편을 나누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라는 말을 넣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농사 짓는 비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물 주는 사람이 누구죠? 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 심는 이가 누구라 했죠?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누가 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네요. 자, 나는 심었고 누가 심었어요? 심는 자. 지금 심는 자는 바울이에요. 그럼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나는 바울은 심었고 그 다음에 성경 읽었는데 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바울은 심는 자. 지금 비유를 들고 나는 심는 자.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모든 것을 중간하시는 주인이자 자라나게 하시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성도들은. 여기 오늘 보니까 밭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것이 성도들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밭에다가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그 씨 심은 거에 물을 주었고 이 교회라는 곳에서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거예요.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밭에다 뭐를 심었을까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자였어요. 그럼 아볼로는 그 복음이 잘 자라나서 복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도록 길러주는 일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심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자라나고 싹트고 움직이고 하는 그 터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밭이든 심는 자든 자라는 물을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결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교회가 오직 하나님뿐이라. 오직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복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열매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들 중에서 제가 본 성도들 중에서 이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제대로 세워진 교회가 있을까요? 제대로 이 말씀을 지켜지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을 통해서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런 말을 안 듣는 교회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같이 대한다. 이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전부 다 아닐까요?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교회 안에 선포되었는데 왜 교회들이 안 그럴까요? 모두 다 이게 심각. 교회의 가장 위기는 말씀의 위기입니다. 이 복음의 위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일로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행사하고 육신이 좋은 것들을 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충성에서 달려가는 종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준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너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간절한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정말 신령한 자들, 영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